21장이 넘어가면 이제 소발에 대해서 욥이 본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21장을 쭉 읽고 욥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하여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잘 살고 심지어 기브로 하일 영웅처럼 권력까지 쥐느냐 이랬지. 힘과 여기서 하일이란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맨 나중에 등장하는 strength란 단어, man of strength. 이 단어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맨 처음에 이제 타락할 때, 쫓겨날 때 있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엄청나게 거인족이 있었대요. 그때 사용한 단어, 기보르 가엘. 하늘에서 내려온 거인족이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해갖고 거인족, 네필림이 등장하잖아요. 네필림을 보통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게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그때 다양하다. 이 하일이라는 것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21장은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어쩔 때는 3명 놓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명에 대해서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게 유가 이게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 잘 이게 구별해야 돼요. 욥이 소발의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 말을 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듣고 내 말이 너희의 위안이 되게 하라. 내 현상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 아주 답답해해서 말을 하는데 내 말이 너희들한테 평화를 주면 좋겠다.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낯싸 참아줘라. 좀. 나를 좀 참아줘라. 내가 마친 후 너 소발 나는 조롱해라.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말로 소발이 어느 정도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 다음 조롱해봐라. 이러거든. 너 조롱 안 할 것이다. 자신이 있었어요.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논쟁이 아담, 이 썩어질 육신, 몸을 두고 한 말이냐.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이 제가 거기를 육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사람은 고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담이란 말은 육신을 구성하는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한 것은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육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육신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으로 너는 종교를 이해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육신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 아담이란 말이 아담이란 뜻도 되고 사람이란 뜻이 되는데 이 아담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 담에서 왔어요. D-A-M. 담이 무슨 뜻이냐면 피란 뜻이다. 피. 우리 성서에서는 인간을 피로 만든다는 얘기는 없지만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에서는 인간을 원초적인 혼돈의 남신인 킹구의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흙과 피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고대 근동의 오래된 생각이었어요. 거기에 우리의 피를 연결하여 아카도로 DAM이 또 피란 뜻이에요. 셈조거에서. 그래서 핏덩이라고 표현하면 핏덩이가 뭐냐? 앞에 있는 아가 붙으면 뒤에 있는 거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핏덩이라는 뜻이에요. 핏덩이인데 이 핏덩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진 원재료가 피빛 나는 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다마가 홍토란 뜻이에요. 홍토. 홍토는 고대 사회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최상의 퀄리티를 지닌 흙을 홍토라고 했고,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한국말로 테라로사라고 그랬습니다. 커피집이 됐지만 테라로사가 홍토예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에돔 그러면 항상 머리가 빨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이 흙이에요. 흙. 흙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내가 육신을 두고 금방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루히 내 영혼이 티크짤이 너무 비좁아서 답답해한대. 그래서 루히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 그 유명한 단어가 나왔죠.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우주 창조 신화에도 등장을 하고요. 인간 만들 때 인간의 핵심을 말할 때도 등장하는 단어예요. 루아흐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을 루아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인데 흙에다가 후하고 루하를 불어넣었더니 그 존재가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센스. 거기에 필요한 뭐가 있냐? 니슈마 숨이 있는데 그 숨을 뭐라 하냐? 루아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흙에는 없지만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명 그 자체. 이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거를 고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생명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신약성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생명력을 푸뉴마, 그리스어로 푸뉴마라고 했어요. 푸뉴마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푸뉴마 하이기오스.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생명.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기 숨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오장육부, 여러분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태어나려고 그랬어요? 손을 가지고 태어나려고 그랬습니까?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거죠?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똑같은데, 이 똑같은, 배아 상태에서 똑같은데,
어떤 건 코끼리가 되고 어떤 건 지렁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사람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결정적인 요소가 루아.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게 내 겉모습 아담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내 안에 있는 그렇죠? 심적인 자아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블리스라고 할 수도 있는 그것이 답답해 죽겠다. 난 그걸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논쟁이 육신을 두고 한 것이 아니다. 이 겉모습 갖고 이 겉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거 그런 거 맞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좀 봐라. 너희들가 나에게 얼굴을 한번 봐라. 내 얼굴을 한번 얼굴을 돌려서 보면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너희들은 손을 입 위에 가져갈 것이다. 너무 처참해서 내가 육신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기억만 해도 떨려 공포가 내 살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오늘 제가 뽑은 구절입니다. 7절. 어찌하여 러샤임 메두아 러샤임 이후 어찌하여 범죄자들이 계속 잘 사느냐. 심지어 감 거브라 하일. 그래서 기볼 하일이라는 단어. 그거는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사느냐. 거인적. 이 하일이란 맨 나중에 다는 힘이란 단어가 하일인데요. 하일. 하일이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되고 영웅도 되는 히어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기볼 하일 그러면 기볼은 용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 이 거인족을 기볼 하일 또는 앞에 여인이란 단어를 쓰면 돼요. 에셰트 하일 그러면 엄청난 힘을 가진 여인. 그래서 성수에서 에셰트 하일 woman of valor. 이걸 valor, V-A-L-O-R. valor가 용기, 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서에서 여성 가운데 에셰트 하일이 있는데 두 여자예요. 하나가 루시고요. 한 명이 사라입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기볼 하일이라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 범죄자들이 어떻게 계속 잘 살고 범죄자들이 도저히 이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영웅적인 힘을 갖고 사느냐. 소발, 너의 이론에 의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범죄자들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그 틀이 맞지 않는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들은 그들 얼굴 앞에서 그의 자손들은 그 눈앞에서 여기 나콘 자리를 잡는다. 잘 산다 이거예요. 악인의 범죄자들의 자식들이 더 잘 산다.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편안하며 엘로하의 회초리도 그들을 치지 않는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이제 농경,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의 숫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며 그의 암소는 유산 없이 새끼를 낳는다. 그들의 어린 자식들은 양떼처럼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춤추며 들판을 춤추며 논다. 아주 이상적인 가족을 행복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들은 소구와 탬버린과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구며 노래를 하고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흥청망청 잘 사는구나. 그들은 풍요롭게 인생을 살다가 아주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 한순간에 소홀에 내려간다.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한테 말한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길을 우리는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삽니다. 샤다이, 전능하신 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오겠습니까? 아까 인피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자, 보아라. 그들의 풍요는 그들 권한이 아니다. 범죄자들의 계략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그가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재앙을 할당하시기라도 한단 말이냐? 전부 이제 그런 얘기예요. 18절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이 스트로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엘로아께서 사람의 죄를 그들 자식에게 쌓아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대째로 그 죄가 내려간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 말하라. 엘로아께서 죄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깨닫는다. 그는 제 눈으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샤다이께서 내린 진노를 마셔야 된다. 저 사람 잘 되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다고 그러는데 그 대에서 잘못된다. 왜냐하면 그가 살 수 있는 달들을 반으로 잘린 상황에서 자기 집에 관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순간을 흥청망청 잘 산다는 거죠. 엘은 높은 곳에서 있는 자까지 심판하신 분인데 그가 엘에게 깨달음을 가르칠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그가 높은 분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힘에 지니고 죽고 완전히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 24절부터는 이제 그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바구니는 할라프, 우유로 가득 차고 그의 매로, 골수는 촉촉하되 그러니까 잘 류마티스가 없다. 촉촉하다. 삐걱거리지 않는다는 거 봐. 촉촉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쓰디쓴 삶을 살다가 죽는다. 어떤 사람은 결코 풍요를 망키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의 삶은 또 매 한 가지 그들 두 사람 똑같이 티끌 속에 눕고 말며 구더기가 그들 위를 덮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원전 5세기에 인류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종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보아라. 내가 너희가 뭘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의 혹sem은 나를 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말한다. 그 대장의 집은 어디냐? 납기이드. 그걸 말하는 사람이 이 대장이었거든요. 동방에서 가장 재력가였으니까. 범죄자들의 거주지, 그 장막이 어디냐? 그 다음에 29절에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길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물은 적이 있느냐? 여행을 많이, 인생 여정을 많이 떠난 사람들에게 물은 적이 있느냐? 너희는 그들의 표식을 살펴보지 않았느냐? 상징을 그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얻은 지혜,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은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재앙의 날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뭐 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분노에 감에 살아남는데요. 오히려 누가 그의 행위를 면전에서 꾸짖고 악한 행위를 한 자를 누가 징벌하겠는가? 사람들은 그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야, 그가 올바로 살았다라고 칭찬한다는 거지. 반대로 그가 무덤으로 끌려갈 때 누군가 그의 무덤을 지켜준대요. 사후에도 근사하게 묘지를 만들어서 골짜기 흙마저 그에게 달콤하다. 무덤 근처의 흙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그 뒤를 따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경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4절에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빈말로, 여기서 헤벨이란 말을 써서 헤벨, 헛된 말로 헤벨, 이게 전도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헤벨 헤벨님 콜 헤벨,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헤벨이라는 것이 이게 수증기예요.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베이퍼. 너는 수증기와 같은 빈발로 나를 위로하지 마라. 너 잘못했으니까 그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내 병이 날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대답은 온통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14장의 14페이지 내용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예를 드는 것도 아주 그 당시에 있는 뭐 철도 나오고 수로도 나오고 거기 청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살에 대한 그런 매로우도 나오고 내장 무슨 독사, 코브라, 독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정교하게 다 하면서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좀 다르고 욥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겠다. 너희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이라는 것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를 지금 현재 고백한 거예요. 네? 이제 그 상태.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보면 너희들이 손을 야들을 너 입에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될 것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욥이 그렇게 되죠.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42장에 이제 보게 되는 것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자신에게 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욥의 절규가 여기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되었습니다.